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순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그때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그때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그때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대개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인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곳에는 문이 없다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와라 라는 말을 뭔가 힘든 그리고 뭔가 어려운 것을 해야 구원이 그렇게 어렵나 보다 힘들구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해는 다 문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의 문이 딱 하나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문이고 여기가 문이고 사람들의 말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곳에 몰려 있는가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수에 의해서 저기가 뭔가 있구나 틀림없구나 규모를 보고 유명하고 또 사람이 많으면 분명히 저기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야바이꾼들도 인간의 그 심리를 이용합니다. 사람을 막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 보고 저거 옷 있구나 저거 믿을만 하구나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나만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좋습니다. 딱 예수님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당신이 아버지가 말하는 데가 말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저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리고 다윗과 대비하는 사울 왕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대비합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쭉진.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왕,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가인과 아벨, 노아의 세 자녀 중에 함과 셈과 야벳,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열매를 맺는 자, 열매를 맺지 않는 자, 알고 가라지, 내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 염소. 이렇게 딱 앞에서 두 부류로만 나눕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 옆에는 딱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지 못한 죄인. 인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이 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뭘까? 사람들은 참 쉽게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무언가를 참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참 합했고 또 그 합한 이유는 그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기 중심을 본다는 말을 토부, 원어로는 토부인데 인간은 지성과 의지와 그리고 감정, 이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라는 말에는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가 무엇을 제일 중심에 두는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즉 우리는 많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가운데에 모십니다. 그걸 보좌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당신 마음에 왕의 자리, 보좌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똑같은 말입니다. 당신에게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보좌고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간은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친구가 어디 가자, 뭐 만나자, 그럴 때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면 가고 안 중요하면 안 갑니다. 누가 만나자 해도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다른 약속보다 이게 더 중요하면 우리는 그쪽에 선택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은 항상 여기는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한가가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짜장면 먹느냐 짬뽕 먹느냐도 항상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잘 안 되는 인간이기도 합니다. 선택 장애라고 합니다. 그것은 진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때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것. 보통은 죄인은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일수록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근데 어른이라고 자기 중심이 아닌가? 아닙니다. 죄인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자기 중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우린 성경에서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시나를 우리 사울과 다윗의 두 가지 경우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보는 중심이 뭔가를 한번 잘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내가 싫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싫어서. 여기서 첫 번째,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라. 난 질투하는 여호와라. 사랑하느냐? 이거 묻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여낸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바알, 저 우상을 남편 삼았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감정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아이한테 뭘 기대합니까?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저 이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고 인간의 왕을 세울 때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타협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시기 때문에, 공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면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싫습니다. 인간은 뭔가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면 가서 잘 빌면 될 것도 없고, 내 뜻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곧 법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싫습니다.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고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노라. 우린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가 말씀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님이 이게 동일한 존재이신데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그런데 지금 이 구약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버렸다고 하나? 여러 사례를 보면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전쟁에서 싸워보면 블레셋은 이미 아주 고도의 철공소를 가지고 우리말로 신무기로 무장한 그런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장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의 대장간에 가서 그 농기구를 그때그때 갈아서 써야만 합니다. 결국은 무기라고는 사울왕과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만 칼 2자루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금 칼 2자루를 가지고 저 적군들하고 싸우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 보면 앞에서 적이 저절로 쓰러집니다. 그러면 칼을 들고 있는 신하가 쿡쿡쿡 찌르면 이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수가 많으면 지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나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어떤 전차와 말을 가지고 있는가, 기병, 탱크, 이게 세상의 전쟁에서는 강력한, 일반 전쟁에서도 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여러분 이 칼, 그게 청동검이냐 철검이냐, 청동검이 아주 신무기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철기 문화가 발생이 되니까 땅 부딪히니까 청동검이 딱 부러집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기죠? 철기 문화를 가진. 그래서 나라마다 이 철기, 이 철검을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국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무기, 신기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당시는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군인이 많은가, 얼마나 무기가 우월한가, 이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들, 여러분 이 보병 전투에서 갑자기 이 기병이 나타난 건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보병들이 아주 축풍낙엽으로 기병이 나타나면 쓰러집니다. 전차가 나타나면 탱크가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 지금 블레셋은 이미 이런 전차와 그리고 기병들이 준비되어 있는 고도로 잘 훈련된 전투 집단입니다. 꼭 우리가 만약에 전투를 한다 그러면 미국과 우리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칼 2자루와 그리고 수많은 지금 신무기들로 무장한 블레셋. 여러분, 이게 전쟁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준비시킵니다. 무기 만들지 마라. 철공소 만들지 마라. 말 사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힘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 함께하면 적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쓰러지고 지들끼리 막 서로 찔러 죽이고, 그러면 가면서 뭐 하면 되죠? 죽었니 살았니? 이게 보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수가 많으면 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건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또 그 상황이 되면 제자들은 전혀 적용을 못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걱정합니다. 우리 지금 가진 것 없는데. 그런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주님이 환자를 보면 주님이 또 하시겠구나. 풍랑이 오고 배가 흔들려도 주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전혀 적용을 못합니다. 그건 우리들 지금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돈만 떨어지면 적용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되면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자꾸 믿음을 자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전혀
내 것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지금 그렇게 믿음의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 주님이 내 문제에 지금 개입해 줄 것을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라면 적용이 금방 되죠. 무슨 일이 생겨도 누굴 쳐다보죠? 아버지. 그리고는 누구 눈치 보죠? 아버지 눈치 봅니다. 아버지가 웃으면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왜? 얘기되니까. 이게 믿음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거나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대상 있으면 우리는 안심을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긴 한데 문제만 생기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계속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항상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먼저 보여줍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오면 얼른 적용하면 되죠. 저기 또 온다. 아, 하나님, 저기 또 모였네요. 하고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데 지금 벌벌 떨고 꽁이 지금 꽁지 들고 머리 팍 박은 것처럼 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왕으로 뽑은 이 사울이 지금 초조합니다. 왜? 사무엘이 안 오고 있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뭘 받아야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지 못합니다. 뭘 보고 있냐면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딱 붙들고 저기 눈앞에 오건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적용을 못합니다. 지금 사람을 보니까 가슴이 두근반두근반. 백성들이 지금 막 흩어지니까 어떡하나. 그 백성이 흩어짐에 마음이 급해지고 지금 블레셋이 가까이 왔다는 이 소식에 마음이 조마조마. 우리도 돈 떨어지면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막 앞에서 사람들이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벌써 거기에 마음이 확 흔들립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을 붙드는 게 이게 믿음인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맨날 수없이 듣는 설교예요. 수없이 듣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버립니다. 즉 말씀을 선택 안 하고 지금 자기가 보았던 자기 감정을 계속 붙듭니다. 큰일 났네. 저기 지금 더 많네. 그러니까 그 조급증에 제사를 피워버립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시아도 그랬습니다. 강성해지니까 우시아 왕 때 우시아 왕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지금 제단에 나아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비켜 하고 지가 나갔다가 문둥병을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이 사람은 교만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아주 문제점은요. 첫 번째는 조급증입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다들 나타나는 게 마음이 조급해. 큰일 났다. 왜 기도하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내 때를 내려놓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막 요동을 합니다. 이 조급함은 결국은 사울을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최 목사야, 너 왜 이렇게 급하니? 여러분은 어떠세요? 급합니까? 급하면 실수합니다. 급하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조급하고 그냥 감정 느끼는 대로 팍팍
아무 생각 없이 말 막 던지고 막 행동하는 것, 여러분 망하는 아주 나쁜 태도라는 것을, 이 중심이 지금 매우 바르게 서 있지 않다는 증거. 이 조급함 때문에 사울이 또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 장에 이제 또 전투를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적을 다 물리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먹으면 저주한다. 이 말을 확 해버립니다. 아니, 전투하는 군인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전투하면 무슨 힘으로 전투를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은 요나단이 너무 배고파서 옆에 꿀이 보이는데 꿀을 찍어서 자기가 먹습니다. 그러니 눈이 밝아지고 전투를 더 잘하는데 아버지가 사울왕이 그렇게 저주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걸 그냥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죠. 그러나 왕의 말에는 하나님이 권위를 준 거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지금 결국은 요나단이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그럴 이유가 없죠. 백성들도 이제 하루 종일 전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픈 가운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짐승들을 요리도 못해 먹고 그냥 피채 먹습니다. 여러분,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익혀 먹으라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너무 허기지니까 백성들이 피채 고기를 먹습니다. 이것은 왕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이 조급함 때문에 그는 요나단도 범죄하게 만들고 백성도 범죄하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조급함, 성급하고 그냥 충동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를 전부 무너뜨릴 수 있구나. 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 가운데 오히려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농사 지을 때 밭을 먼저 잘 기경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이 조급한 중심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이 사람을 보고 지금 적을 보는 이 행태는 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즉, 사울은 뭘 중요하게 여기죠? 힘세고 그 다음에 용감한 사람. 여러분, 전쟁의 기준으로 분명히 용감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힘센 사람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세상의 우선순위죠.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을 믿는 것은,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외모,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자꾸 저 사람 부자네, 저 사람 유력하네 하고 그걸 바라보면 주님이 또 내가 싫고 사람을 중요히 여기는구나,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구나,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부자 좋아하고 세상에 유력한 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으로 지금 인도하는 거죠? 세상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가 많은가? 또는 헌금이 많은가? 부자가 많은가? 세상에서 유명한 유력자들이 많은가? 우리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너는 네 중심에 나를 두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외모를 갖지 않고 이 땅에 오십니다. 황금옷과 그
그리고 거룩하고 빛이 나는 그리고 아주 위대한 장군의 모습으로 오면 사람들이 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짜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겸손의 왕.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옵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동경이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죠? 여자들은 딱 이때 나옵니다. 자녀들 결혼시킬 때. 요 중심이 그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유력합니까? 그 집안이 능력이 있습니까? 문벌이 좋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직장이 좋습니까? 이걸로 결혼 조건을 딱딱 하고 말하는 권사 장로들 많이 봤습니다.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듣습니다. 너는 내가 싫어. 네 마음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너희를 버려 모른다 하리라. 그 사람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주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많은 여정을 거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공격한 그런 부족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 그런 왕들의 그런 민족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세상과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못 박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죽이지 않습니다. 아각 왕과 그 가진 것들 중에 백성들은 막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진 것들도 짐승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딱 하나 왕과 왕이 소유한 아주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보아도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양, 좋은 소, 기름이 잘하고 아주 보기에 좋은 것들을 보니까 죽이기 아까워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세상적 즐거움과 탐욕이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작은 소비 습관, 작은 취미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 죽여라. 근데 다 죽여라 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다는 안 죽인 겁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거역했다. 거역하는 것은 즉 다 죽이라는 말을 거역하고 지금 좋은 것들만 빼돌린 행위는 네가 무당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이 바로 이 상황에서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또 다 순종하면서도 저 눈에 보기 좋은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빼돌리다 보니까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회개하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핑계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참 사울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입니다. 아니, 죄로 말하자면 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회개를 지적하니까 그는 바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계속 이걸 핑계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왜 다 좋은 것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죽여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말을 할 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적을 했을 때 그는 전혀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왜 이랬어, 그러면 네, 잘못했어요 이러면 용서가 되는데 이걸 딱 붙들고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거 훔쳤니? 내가 잘못했네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죠? 이거 놓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핑계를 댑니다. 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사무엘이 바로 옵니다. 제사 지내고 나서. 그러면 내가 조급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빕니다. 그런데 그는 진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왕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내가 그럼 어디로 피하리까 하고 진짜 용서할 때까지 엎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저 장로들이 날 어떻게 볼까? 여기에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네? 나를 저 백성들 앞에서, 저 장로들 앞에서 면 좀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고 말했는데도 지금 왕이 하나님이 버린다는 말은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내가 나갈 때 백성들 앞에서 나를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그 말씀을 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상황에 대한 핑계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랬잖아요. 하고 핑계대면 결국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다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육체에 빈 곳에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사울의 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언제나 회개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을 가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린 마음의 돌짝밭, 길가밭, 떨기밭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조급함과 성급함과 그리고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마음, 또 핑계대는 마음, 이런 나쁜 태도, 나쁜 중심이 믿음의 진보는커녕 계속 엉겅퀴만 나고 가시 떨기에 막 열매는 절대 맺지 못하는 그런 잡초밭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잡초는 더 잘 자랍니다. 원래 은혜를 받으면 지금 알곡으로 더 커야 되는 나무들이 지금 이 안에 뭔가 밭이 중심이 악한 것들로 가득 차버리면
오히려 은혜 안에서 악한 것들이 더 잘 자라는 겁니다. 물을 줘보십시오. 잡초밭이 더 무성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뱀이 기어다니고 벌레들이 횡행합니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쉴 새 없이 농사꾼들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밭을 기경합니다. 그리고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그때그때 계속 그 작업을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이런 잡초와 같은 돌짝과 같은 이런 흐트러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중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이 다윗, 그에게 합당한 여러 가지 좋은 씨와 좋은 마음들을 이제 그 상태에서 잘 뿌려야 좋은 열매가 자라나게 되지요. 밭을 기경하지 않고 좋은 것만 듣는다고 다 내 것이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저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빨리 결정하기보단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그걸 먼저 내 안에 체질화해야 됩니다. 주님이 빨리 응답할까요? 천천히 응답할까요? 천천히 응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자꾸 자기를 중심을 점검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게 하려고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 같지만 주님이 천천히 오실 때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불순종이 체질이 되지 않도록 순종할 땐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하다가 많은 순종, 조금 하다 많은 순종,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자꾸 핑계를 좀 했잖아요. 주님 이만큼 했잖아요. 라는 것들로 자꾸 주님 앞에서 변명하고 핑계대는 습성. 잘못했냐? 네, 잘못했습니다. 율법에 열을 범한 거나 하나를 범한 거나 죄는 죄입니다. 남들은 10개 범하는데 난 하나밖에 안 하잖아요. 라는 자기 계산을 철저히 내려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건 우리를 진짜 속이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다 저기 몰려 있어도 주님이 여기 있어라 하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주님 앞에 깊이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오늘 밤 깨끗하게 뒤집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에 이런 쓴뿌리, 나쁜 태도가 내 안에 없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오늘 꼭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에 먼저 좋은 마음을, 그 토대를 꼭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